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길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마침내 사람 발자국이 있는 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이제 내가 안전한 곳에 이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그는 그 사막을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의 그 발자국은 오랜 방황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발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자국, 즉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자신의 뜻만 세우면서 계속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회초리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라는 표현은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벌하게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합당한 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과 힘만 믿고 나아가는 아수르의 자신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아수르 왕의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 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고 또한 앞으로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아수르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한 아수르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힘만으로 무엇을 이룬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교만함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와 톱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끼와 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적당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그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도끼와 톱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는 도끼요 톱입니다. 그 스스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을 때 도끼와 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근동에서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보면 충분히 그들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자신의 강함을 내세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함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겸손히 행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 속에도 이런 교만이 없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 할 때 그때가 바로 문제입니다. 고난의 때는 누구나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건강하고 돈도 괜찮게 벌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제법 잘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혹 우리 중에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랑하는 자가 혹 있다면 아수르의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피조물의 의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는 아수르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는 자신의 의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도끼를 사용할 때와 톱을 사용할 때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그 뜻대로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재물, 성령의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패망의 선봉인 교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높아지려는 꿈은 가지되 스스로 높아지지는 마십시오. 스스로 높이는 길은 자신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자연 법칙처럼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겸손하면 높아지지만 교만하여 난체하면 낮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느라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대신에 의롭고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쓰임받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불이 되시기도 하지만 인도하는 빛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에게 불이 아니라 빛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밝히 비추어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 빛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심판자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겸손하고 태우는 불의 심판이 아닌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복의 자리에 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모든 삶은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 우리의 뜻을 이루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앗수르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복된 성도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